책은 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홍자성이 저작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참뜻과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잠시 외로울 수 있지만 권력과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굴한 삶을 산다. 깨달은 사람은 사물의 본질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본다. 잠시의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영원한 비굴함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경험이 적을수록 깨끗하다. 세상 일의 경험이 얕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을 것이고 세상 일의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란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마음은 보이되 재주는 감춰라. 참된 사람은 마음을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밝게 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와 지혜는 옥돌이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진주가 바다 깊이 잠겨 있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물들지 않는 자가 가장 깨끗하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거슬리는 모든 것은 나를 닦는 숫돌이다. 귀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덕을 발전시키고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인생을 무서운 독극물 속에 파묻는 것과 같다.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 세찬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조목도 싱그러우니 천지에는 하루도 허기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도 즐거워하는 기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담백한 것이 참다운 맛이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 맵거나 단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사람은 오직 평범할 뿐이다. 바쁠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라.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맑음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다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마련하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홀로 고요히 마음을 살피면 진실이 보인다. 밤이 깊어 인적 고요한 때에 홀로 제 마음을 살피노라면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자유자재한 마음의 움직임을 체득할 것이다. 진실이 나타났음에도 거짓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이 가운데서 크나큰 부끄러움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만족스러울 때 머리 돌려 주위를 보라. 예로부터 재앙은 은혜 속에서 자라나나니 만족스러운 때 빨리 머리를 돌려 주위를 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나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부귀를 탐하면 지조를 잃는다. 명아주국으로 입을 달래고 기름나물로 창자를 채우는 사람들 중에는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한 사람이 많건만 비단 옷 입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사람은 굽실거리는 종 노릇을 달게 여긴다. 마음을 활짝 열어 너그럽게 하라. 살아있을 때의 마음은 활짝 열어 너그럽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않도록 하라. 죽은 후의 혜택은 오래도록 흐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족한 느낌이 없게 하라. 가장 편안한 처세는 배려하는 것이다. 작고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쯤 멈추어 남을 먼저 가게 하라. 맛있는 음식은 3등분으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즐기게 하라.
이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안락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마음의 욕심이 없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사람으로서 뛰어나게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영사라에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무력을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순수한 본 마음을 지녀야 한다. 벗을 사귀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이 되는 길에는 반드시 한 점의 본 마음을 지녀야 한다. 받아서 누리면은 분수를 넘지 말라. 은총과 이익을 받는 데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 위함에는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리면은 분수를 넘지 말고 닦아서 행하면은 분수를 줄이지 말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처세에는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을 높다 하나니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갈 바탕이 된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너그러움이 복이 되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큰 공로라도 뽐냄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세상을 뒤덮는 공로도 뽐낼 긍자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뉘우칠 회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명예와 절에는 혼자 차지하지 마라. 명예로움과 아름다운 절에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여 몸을 보전할 수가 있다. 욕된 행실과 오명을 절대로 남에게 돌리지 말라. 조금이라도 끌어다 자신의 것으로 해야 자신의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가 있다. 모든 일에 완벽하기를 바라지 말라. 모든 일에 여분을 남겨 못다한 뜻을 둔다면 조물주도 시기하지 않으며 귀신도 해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성공을 구하고 공로 또한 완전하길 바란다면 안으로부터 변란이 일어나거나 바깥에서 근심을 부르게 된다. 즐거운 얼굴 부드러운 말씨로 가족을 대하라. 가정에도 하나의 참 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도 하나의 참다운 도가 있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지니고 즐거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를 한 몸같이 하여 뜻이 통하게 되면 이는 숨을 고르게 하고 내면을 관조하는 것보다 만배나 나은 것이다. 고요한 가운데에도 힘찬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속의 번개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불 꺼진 재나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사람은 멈춘 구름이나 잔잔한 물과 같은 경지에서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도를 깨우친 사람의 마음이다. 지나치게 엄하게 꾸짖지 말라.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너무 엄하게 꾸짖지 말라. 그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듣고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밝음은 어두움에서 비롯된다. 궁뱅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객기를 물리쳐야 전기가 자라난다. 몸내고 오만한 것 중 객기 아닌 것이 없다. 객기를 물리친 뒤에야 다른 기운이 자라난다. 정욕과 분별은 모두가 망령된 마음이다. 망령된 마음을 물리친 뒤에야 진심이 나타난다. 사후의 후회를 사전에 생각하라. 배본 뒤에 음식을 생각하면 맛있고 없음의 구별이 사라지고 성교 후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남녀의 구분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이 지난 후에 뉘우칠 것을 미리 알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리석음을 깨뜨려 버리면 본성이 바로잡혀 바르지 않은 행동이란 있을 수가 없다. 초월하되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살림에 묻혀 사는 풍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살림에 묻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국가에 대한 경륜을 품어야 한다.
과실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세상을 살아가매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그르침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남에게 베푸름에 감격해 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만 없다면 그것이 바로 덕이다. 청백함도 지나치면 이로울 게 없다. 염려하고 부지런한 것이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고하면 본연의 성정을 즐겁게 할 수가 없다. 청렴하고 결백한 것이 높은 품격이긴 하지만 그 또한 지나치면 사람을 구하고 사물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일이 막혀 고달플 땐 첫 마음을 생각하라. 일이 막혀 궁지에 빠진 고달픈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성공하여 만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의 마지막을 미리 내어다 보아라. 총명함을 자랑하면 어리석은 병이 깊은 것이다. 부귀한 집안은 너그럽고 후덕해야 하건만 오히려 시기하고 각박하다며 그것은 곧 부귀하면서도 행실은 가난하고 천한 것이니 어찌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총명한 사람은 그 재주를 거두고 감추어야 하건만 오히려 드러내 자랑한다면 총명하면서도 어둡고 어리석음에 병든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침묵을 겪어본 후에 말 많음이 시끄러움을 안다. 낮은 곳에 살아본 뒤에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태로운 줄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보아야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눈부심을 알 것이며 고요함을 지켜 살아본 뒤에야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말없음을 겪고 보아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인의 도덕을 버려야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부귀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모두 버려야 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의와 도덕에 대한 마음을 모두 놓아버려야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독선적인 생각이 마음을 해친다. 이익을 탐하는 욕심이 모두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생각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며 소리와 욕정이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다는 생각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니라. 어려운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라. 사람의 마음은 쉼 없이 변하고 세상의 길은 험난하다. 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는 공로를 양보하는 것이 옳다. 엄하게 하기보다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다. 소인을 대함에 있어 엄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군자를 대함에 있어 공손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를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 우직함을 지키고 총명함을 버려라. 차라리 우직함을 지켜 총명함을 물리치고 다소의 정기를 남겨 천지에 돌려줘라. 차라리 화려함을 물리치고 단박함을 달게 여겨 깨끗한 이름을 온 세상에 남겨라. 객기가 사라지면 포악함도 사라진다. 말을 굴복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굴복시켜라. 마음이 굴복한다면 모든 마귀는 스스로 물러난다. 포악함을 제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객기부터 제어하라. 객기가 평정되면 포악한 마음이 침입할 수가 없다. 제자를 가르침은 처녀를 기름과 같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출입을 엄하게 하고 친구 사귐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번 나쁜 친구와 가까이 하게 되면 깨끗한 논밭에 잡초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다. 욕망을 끊고 도리를 찾아야 한다. 욕망에 관한 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손가락의 끝에라도 물들게 하지 마라.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면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도리에 관한 일은 어렵다 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한 번 물러서면 천산이 가로막듯 멀어진다. 즐기고 좋아함은 적당해야 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후하다. 생각이 얕은 사람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남에게도 박대하여 부딪히는 일마다 척박하다. 사람은 평상시의 기호를 너무 농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고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긴다. 그가 불을 내세우면 나는 인을 내세우고 그가 지위를 내세우면 나는 의로움을 내세운다. 군자는 본디 지위에 농락되지 않는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기고 뜻을 하나로 하여 한결같으면 기질도 바꿀 수 있다. 때문에 군자는 조물주의 틀 속에 갇히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한 걸음 물러서라.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초탈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분화비가 등불에 뛰어들고 수정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으리니 어찌 안락함을 바라겠는가.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만일 덕을 닦으면서 뜻을 사업이나 명예에 둔다면 지혜의 깊은 경지에 다다를 수 없고 책을 읽으면서 읊조림이나 놀이에만 머문다면 결코 깊은 마음까지 다다를 수 없다. 욕심과 정에 가려지면 지척이 천리가 된다. 사람마다 모두 자비심이 있으니 도가 높은 자와 백정이 두 마음이 아니다. 어디에나 참다운 취미가 있으니 대저택과 초가집이 서 있는 땅은 다르지 않다. 다만 욕심에 가려지고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르쳐 무릎의 잘못이 지척을 천리가 되게 한다. 탐욕에 집착하면 위기를 당하게 된다. 부와 덕을 닦아 나가면은 목석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곧장 무력의 세계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흐르는 물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 만일 한번 탐욕에 집착하게 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질 것이다. 악한 자는 웃음소리에도 살기가 있다. 착한 사람은 몸가짐이 편안함은 물론 잠자는 동안이나 영혼까지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다. 악한 사람은 행동이 사나운 것은 물론 목소리와 웃으며 하는 말에서도 살기가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짓지 말아야 한다.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겨서 반드시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마음 쓸 일 많은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한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 적음이 참 복인 줄 알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만이 마음 쓸 일 많음이 큰 재앙임을 안다. 난세에는 원만히 살아가야 한다. 태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은 뭉거짐을 방종하게 하는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원만히 살아가야 하며 말세에는 방종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착한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은 엄하게 대해야 하며 보통 사람들은 너그럽고도 엄하게 대해야 한다. 은혜는 기억하되 원한은 잊어라.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고 남에게 원한이 있거든 잊어버려라. 베풀되 의식하지 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받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따지고 보상을 바란다면 비록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룰 수가 없다.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며 균형을 잡아라. 사람들은 제각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거늘 어찌 자기 혼자서만 갖추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의 마음을 보더라도 순할 때가 있고 순하지 못할 때가 있거늘 어찌 다른 사람을 모두 순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균형을 잡는 일도 세상을 사는 한 방법일 것이다. 책은 깨끗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참된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선행을 보고 이것을 훔쳐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고 한마디의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빌어 자기의 잘못을 덮는 데 쓴다. 이것이야말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사치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가난 속의 여유와 어찌 같으랴.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이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책을 읽되 깨닫지 못하면 글에 노예일 뿐. 글을 읽어도 성현을 보지 못하면 종이와 붓의 노예에 불과하고 공직에 있으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관을 훔친 도둑에 불과하다. 가르치면서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참선을 하는 것이며 큰 사업을 세우고도 베푸름에 인색한 것은 눈앞에서 피고 지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진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참 문장이 있지만 옛사람의 하찮은 말에 모두 막혀버리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참 풍류가 있지만 세상의 난잡한 가무에 모두 묻혀버린다. 배우는 사람은 하찮은 뇌물을 쓸어버리고 본래의 마음을 찾을 때 참 보람을 얻는다. 항상 반대의 상황에 대비하라. 괴로움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을 얻으며 그게 만면할 때 갑자기 시리의 슬픔을 낳게 된다. 부도덕한 부귀와 명예는 오래가지 못한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온 것이면 숲속의 꽃처럼 그 뿌리와 잎이 자연히 자랄 것이며 부귀와 명예가 공로에서 온 것이면 화분 속의 꽃처럼 자주자리를 옮겨 흥망이 있다. 부귀와 명예가 권력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화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않은 탓으로 금방 시들어 버린다. 베풀지 않는 백년살이 하루살이만 못하다. 봄이 되어 화창하면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사람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음과 같다. 지나친 엄함과 결백은 생명력이 없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한편으로는 활달한 멋을 지녀야 한다. 문거짐을 너무 엄하게 하여 지나치게 결백하기만 하면 그것은 쌀쌀한 가을의 냉기만 있을 뿐 따뜻한 봄 기운이 없어 만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것.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나니 영성을 얻는 것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달리 교묘한 재주가 없나니 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모자라는 곳에 머문다. 위기는 가득 차면 엎질러지고 방만은 텅 비어야 온전하다. 군자는 무위경지에 살지언정 유위경지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 곳에 머물지언정 가득 찬 곳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에 청렴 없는 외적인 청렴은 무의미하다. 명리를 탐하는 생각이 불이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조박의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실상은 세속의 욕망에 떨어져 있는 것이요.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사방에 널리 베풀고 이익이 오랫동안 끼칠지라도 결국은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고 만다. 마음이 밝으면 어둠 속에도 빛을 본다. 마음의 바탕이 밝으면 어두운 방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생각이 어두우면 환한 햇빛 속에서도 도깨비를 보게 된다. 가장 큰 근심은 마음의 근심이다.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만을 즐거움인 줄 알지만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이 더 참된 즐거움인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 큰 근심인 줄은 모른다. 악행을 하고 두려워함은 선해질 희망이 있다. 악한 일을 하고 나서 남이 알까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직도 악함 가운데 선으로 향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서두르는 것은 아직도 그 선 속에 악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변화되는 상황에 초연하다. 하늘의 기밀은 아무도 측량하지 못한다.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누른다. 이것은 영웅을 조롱하고 호걸들을 뒤엎어 놓는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역으로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고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여유와 너그러움 속에 복이 있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는 불길과 같아서 보는 것마다 태워버린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얼음과 같이 차가워서 닥치는 대로 얼려 죽인다. 기질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 센 사람은 비어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 토막 같아 생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공업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림 또한 길지 못하다.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이 하여 불행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군자는 떠들지도 나서지도 않는다.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맞아도 반드시 신기하다 칭찬하지 않지만 단 한마디라도 맞지 않으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가 이루어져도 공을 돌리려 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만 실패해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해야 복도 두텁고 오래간다.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은 자라나고 차가우면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성질이 지나치게 맑고 차가운 사람은 받아서 누릴 복도 박하다. 오직 헉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 또한 두텁고 오래간다. 욕망의 길은 좁아 빠져나오기 어렵다.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길은 너무나 넓고 커서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문득 넓어지고 밝아진다. 욕망의 길은 한없이 좁아 거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눈앞엔 모두 가시덤불과 진흙탕뿐이다. 고난 뒤에 얻은 행복이 참 행복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고루 겪고 그렇게 얻은 행복이 오래가고 의문과 믿음을 고루 겪고 거기서 얻은 지식이 참 지식이다. 마음이 충만하면 무력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을 항상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비워두어야 정의와 진리가 그곳에 와서 산다. 마음은 항상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무욕이란 들어올 수가 없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무성하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항상 고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 묻고 더러움도 용납할 도량을 가져야 한다. 깨끗함만 좋아하고 홀로 행하려는 절조는 지니지 말아야 한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불일 수가 있고 다루기 힘든 쇳덩이도 잘 다루면 좋은 기물이 된다. 사람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노력이 없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백사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병 많음이 부끄러울 것 없지만 평생토록 마음에 병 없는 것이 근심이라 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욕심이 없으면 한 세상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이 오직 사사로운 이익에만 빠져들다 보면 강직한 기질도 마무리되어 유약해지고 지혜가 막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인자한 마음마저 혹독해지고 또 결백한 뜻도 더러워져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게 된다. 옛사람이 탐욕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긴 까닭은 그것으로 일세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욕은 내면의 도둑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바깥 도둑이지만 정욕의 의식은 내면의 도둑이다.
주인되는 마음이 맑게 깨어서 방 안에 의젓이 앉아 있으면 도둑들도 하인이 되어 한 집안 식구가 된다. 뉘우침은 예방한만 못하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공을 잘 보전함만 갖지 못하고 지나간 과실을 이우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잘못을 막음만 못하다. 기상은 높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기상은 높을수록 좋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은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깨끗한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지저는 엄정하게 지켜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지나도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군자 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치우치지 않음이 참다운 덕이다. 청렴결백하면서도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꿀을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짜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한때 공궁에도 자포자기하지 마라.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집 여자라도 단정하게 빗질을 하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해 아름답지는 못하여도 그 기품은 저절로 풍겨난다. 사람이 한때 공공하고 영락하였다 하여 어찌 스스로를 버리며 게을리하랴. 한가한 때의 시간을 헛되이 마라. 한가한 때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바쁜 때에 쓸모가 있고 조용한 때에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에 쓸모가 있으며 어두운 속에서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그 보람을 누릴 수 있다. 생각나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돌이켜라. 한순간의 생각이 사욕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곧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가게 하라. 생각이 나면 곧 깨닫고 깨달으면 재빨리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결코 가볍게 놓쳐버리지 말라. 마음을 보며 도를 체득하는 법.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기틀을 알게 될 것이다. 담백함 속에서 마음의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 맛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보며 도를 체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보다 나은 것이 없다. 고요 속의 고요함은 참 고요가 아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함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마음의 참다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즐거운 속에서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된 쓰임새를 볼 수 있다. 결심에 대한 의심은 부끄러울 뿐이다. 어떤 일에 스스로를 바쳐 일하기로 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결심한 자신의 의지에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란다면 베풀었던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스스로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이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한다면 나는 스스로의 도를 형통케 하여 그 길을 열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더 어떻게 하랴. 뜻이 곧은 선비는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준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속으로 찾아가 그 넋을 빼앗는다. 보라, 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람을 보려면 노년을 보라.
기회라도 늙음하게 한 남편을 따른다면 한때의 화장기도 문제될 것이 없고 정숙한 여자라도 늙음하게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수포로 돌아간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권세에 탐하면 지위는 이때거지와 같다.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고관대작도 원세에 탐닉하고 은총을 판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지금 나의 행함이 훗날 자손의 복이 된다. 조상이 남겨준 은혜는 무엇인가? 지금 내 몸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아올리기 어려웠음을 생각하라. 자손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 내 몸이 지금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니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생각하라. 군자의 위선은 소인의 악행과 같다. 군자로서 위선된 것은 소인이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과 같다. 군자로서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도 못한다. 훈계는 따스함으로 하라.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온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이다. 내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온화해진다. 내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세상은 한 점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내 마음을 열어놓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이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